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걸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항상 문제 해결은 쉬운 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것이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현대 풍조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에 따라서, 감성에 따라서 그냥 오전엔 남자였다가 저녁 때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인권의 자유라고 하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사실은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가정을 세우고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천지창조의 질서를 살아낼 수 있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야말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교육, 학교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학교 교육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저의 멘토시고 존경하는 우리 고 화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간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그만큼 소중한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선악과의 공동체. 결국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와서 한 짓은 뭐냐면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 공동체로 변질시킨 거예요. 거기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결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늘 옆에 있었으니까.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내셨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정이야말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공동체란다. 여러분 강국의 IMF 광풍이 몰아쳤을 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홈레스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까지 문을 닫고 다 직장의 문을 닫고 다 단절됐는데 누가 남아있었어요? 무엇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값진 공동체란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은 했는데 가정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요즘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되어가는 가장
소중한 열매다. 인생은 만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또 가장 소중할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게 소중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을 해보지만 연애할 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같은 옷을 입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뭘 하나가 하나예요. 사실은 속이 다 다른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결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고 가장 위험한 모험, 가장 창조적인 모험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모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이 땅에 그런 많은 이야기를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화에 붙들려서 결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잘못된 신화가 뭐냐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다 왜 결혼했어요? 처음에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헤어진 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결혼하자. 제 아내한테도 적이 있지만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제가, 야 우리 갈 데도 없는데 뭉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너무나 대학을 졸업하고서 갈 데가 없어요. 저 사람도 가난했고 저도 가난했고 말이죠.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뭉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여자예요. 자연적으로 갈등이라는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하고 나오는 같은 게 하나도 없냐? 한국에서 태어난 거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전혀 그걸 못 느꼈거든요. 연애할 때 다 같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공통점을 찾아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다른 점, 상이점을 찾아내면서 발견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대요. 그렇게 다르니까 부부 유형에는 갈등을 억누르는 사는 부부가 있고요. 또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고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다네요. 공통점은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갈등을 누르고 살았어요. 복에 겨워서 이것들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장이 갈등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엔 갈등을 회피해 살아요. 없는 것처럼. 거짓 평화. 눈물이 많아요.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갈등은 반드시 있다.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아요. 중매 결혼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렬히 연애했는데, 아, 이거 잘못 만났구나. 내가 속았구나. 속은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짜증을 내요? 왜 남편이 성질을 부려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사랑받고 싶다.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 사인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해석을,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같이 성질을 부려요. 한 사람은 화를 내고 한 사람은 성질을 부리고 말이죠. 이래서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동화책에서. 신데렐라 마지막 장면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에는 어떤 신드롬이 있었냐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연속극의 주제는 신데렐라 신드롬이었어요. 회장 아들과 평범한 여직원의 로맨스. 그래가지고 갈등이 많아요. 헤어졌다가 말이죠. 다시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보셨어요? 연속극의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보셨어요? 신데렐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하고 저 분석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결론을 냈어요. 첫 번째 결론은 이혼했을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신데렐라가 참고 눈물 속에 살았을 것이다. 참고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 이혼하는 세대는 누구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결혼의 진실일 수 있어요. 갈등은 반드시 있다는 것.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는 거예요. 결혼에 주례하셨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던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갈등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경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저게 새빨간 거짓말.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거짓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쓴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세요? 제가 금방 증명해 드릴까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연애 때는 같았어요? 달랐어요?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성격하고 상관없이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르면 그때도 다르죠. 어떻게 지금 다른 성격이 그때 같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거짓이나.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정말 상대방의 욕구를 다 채워주셨어요. 내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대화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오빠가 최고야 이런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에 별 따다 줄게. 이거 헛소리지만 다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연애할 때 오빠가 말이죠. 어디 데리고 가면 오빠 이런 데도 알아? 와, 오빠는 대단히 발도 높다. 어떻게 이런 데를 알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오빠 여긴 누가 가봤어? 이게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자꾸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감정을 불러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욕구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욕구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요. 그 욕구 불만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요. 안정을 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심미적인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의 덩어리가 덩어리. 사실은 이 관계라는 건 나 자신과 나한테 의미 있는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사실은 관계가 점점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할 땐 다 채워주는데 결혼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거부터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사실은요. 가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갈등이 오면 그걸 또 대화로 잘 풀 수 있는데 연애할 때는 다 그걸 풀거든요. 좀 늦게 왔다 그러면 오빠 늦었어.
힘들었지. 늦게 여보 자기야 미안해 내가 물 때문에. 그래서 오빠 늦어가지고 오늘하고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래. 또 늦었냐? 이런 것들이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이 두 분이 말이죠, 아주 정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스산존 신함은 세계 최고의 상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캐나다 분인데요. 이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는 이 정서를 다루면서요, 이 정서의 우리 관계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부의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그런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와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채우지 않는다.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애착 욕구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애착 욕구를 갖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 애착 욕구가 채워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착 욕구, 이게 요람에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하고 애착되고 싶어요? 부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애착 욕구. 근데 애착 욕구가 잘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활동을 해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애착이 잘 되면 남편도 자유로워지고 아내도 자유로워지는데 이 애착 욕구가 채지 않으면 자꾸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애착 욕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서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애착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 욕구 중에 가장 중심에 애착 욕구가 있다.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고 싶은데 친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그런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갈등이 부부 갈등의 요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스산 존슨이라는 존 가트맨이라는 분이요, 미국의 MIT를 졸업한 아주 수재 같은 분인데, 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결혼에 실패하면서 이분이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전공을 하면서 바꾸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의 방법, 즉 대화의 방법 때문이다. 여러분, 부부 상담하면 저는 꼭 부부를 같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들으면 다 맞아.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한번 오라고 그러면 두 분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 있어요. 제일 먼저, 장로님 저희 부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달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해 달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집에 일찍 들어오는 얘기하는 아내 맞아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좀 더 일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야지, 앞으로 장래가 있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좀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싸움의 방법, 대화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 또 뭐라 그러냐면 여자분들은요, 우리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남편한테 물으면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년의 이제 그 부부를 만났어요. 장로님,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인사하면서, 장로님 제가 커피 한잔 살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부를 따라갔어요. 앉자마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한 번도 날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그 남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앉자마자 제 앞에서 말이죠,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언제 나한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보라고, 화를 내지 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들어오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동네 그 사거리 있지? 거기에 스시집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용기 시작했구나 그랬대요. 지금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잖아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들어더니 여보 내가 오늘 그 사거리 돌다 보니까 그 스시집에 주차장에 차가 많던데 그랬대요. 그래서 장사가 제대로 되는 모양이구나. 야, 다행이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에는 또 그러더래요. 우리 동네 그 누구누구네 있지? 내 친한 분.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맛이 괜찮던데 그러더래요.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랬대요. 주방장을 잘 썼나 보다 야.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먹고 싶다 그랬는데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은 입장으로 보면 언제 자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새겼다고 그랬지. 주방장 스시가 맛있다고 그랬지. 아니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면서 말이죠.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하고 사실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차라리 더 나아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조금 친밀해지면 그분들 더 문제가 생겨야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도 없지만 남자와 여자의 대화 패턴이 다르다는 걸.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게 다르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차이의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시작은 뭐냐면 생리학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죠. 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염색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XX, XY 염색제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보면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관계 중심적인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뇌는 팬케이크처럼 자네와 우뇌가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빠르고 센스가 있어요. 남자들은 자네 우뇌가 잘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뇌는 와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그 대신에 집중력이 뛰어나다. 한번 집중하고 몰두하면 그냥 그거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잖아요. 남자들이요. 그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한다 그러면 남자들 탁구하는데 밥 먹어요. 밥 드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게임 끝나고. 여자들은 게임하다 말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할 수 있는. 그거 먹고 와서도 되는 건데. 그건 뭘 돈 나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남자들은 그런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이해가 서로가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하는 현상을 먼저 보십시오. 자, 제가 뒤로 가거나 잘못했죠. 자,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왼쪽 분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 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하트, 사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 근데 남자는 지금 하트 같죠? 저건 뭘까요? 엉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자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남자는 no sex, no love. 섹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섹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성상담을 해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중년을 지나는 우리 남성들은 꼭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몸으로 접근하지만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섹스리스부가 많아지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서적인 문제를 꼭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몸과 머리의 문제. 그래서 성도 꼭
뭐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서 빨리 반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마음이 다치면 몸이 열리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으시려면 이제 부부학교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좀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쟁이 일어나면 참 비참하거든요. 거의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성을 무기화시키거든요. 남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상담을 받아보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남자들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가장 중요한 문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남자들은 이 성취, 목표, 가업지향적이기 때문에 능력, 지위, 업적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자들은 관계, 과정지향적이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맺는다, 고로 존재한다. 여성들은 관계 한 중앙에 있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좋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남자들은 관계 항상 위에 있을 때, 또 열심히 일하고 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죠.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도 남자들은 이 목표지향적, 과업지향적이기 때문에 결혼이 끝나면 과업을 완수했다,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이제 대충 해요. 그리고 직장으로 가요. 제2의 과업을 향해서. 그게 직장이거든요. 목회자도 목회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했어요. 여자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조깅복으로 갈아입어요. 조깅 신발 신고요.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둘러요. 그리고 행복을 향하여 딱 써 있어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행복을 향하여. 왼쪽에 오빠와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빠를 찾으면 오빠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어디 있는지 대답도 안 해요.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피가 나대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나 바쁘대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가 변했구나. 오빠가 이상해졌구나. 오빠한테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1차 가업을 마치고 2차 가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아시죠? 잡은 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그런 말이 거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 과정적.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상대방을 배려했듯이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 살다 보니까 좀 많은 재밌는 일인데, 아버지 학교를 가죠. 아내가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좀 아내가 이렇게 성이 안 차는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아버지 학교 가라고 했는데 갔다 왔잖아. 뭐가 문제야? 너 어디야 이번엔? 어디 갈까? 부부학교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하니까 과업으로 생각해. 과업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뭐가 중요해요? 아이고, 또 뒤로 갔어. 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가자는 거죠. 새로운 관계. 남자들은 자꾸만 과업 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갔다 왔잖아. 다음엔 어디가? 이래서 이제 문제가, 부부 세미나하면 꼭 저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남자분들은 저걸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관계로 간다는 것. 그리고 자,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영국의 쇼핑 작자의 조사에 보니까요,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2시간 26분이 걸린대요. 평균. 남자는 7분이면 끝난대요. 이 차이 때문에 백화점 가면 싸우는 거예요. 갈 때는 둘이 팔짱 끼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이게 이제 백화점이에요. 야, 너 살려면 사고 말래 말은 나 간다 그러고 남자들. 뭐 저희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집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요, 컬럼을 쓴 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백화점은 남편에게 신이 내린 저주다. 백화점만 마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미국 백화점이나 영국 백화점에는요,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었대요.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다가 살 때는 아내가 혼자 사고 나와서 사가지고 와서 남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스포츠 보고 있고 말이죠. 그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는 과정 관계지향적이니까 같이 나란히가 손잡고 가서 가정적이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게 말이죠. 즐길 수 있는 시간 2시간 반이라는 그 황금 시간 아니에요. 애들 얘기도 하고 말이죠. 또 뭐 여보 이 옷은 어때? 그리고 말이죠. 눈도 맞추면서, 그럼 남편이 좋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또 내려놓고 가고 말이죠. 또 어느 때는 또 슬금슬금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요. 또 그래가지고 여보 어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사는가 보다. 근데 또 들어가서 또 바꿔 나와서 또 나가재요. 아주 이 관장하는 옷이에요. 나중엔 야, 너 살림 사고 말아. 난 간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들한테 제가 부탁한 건, 백화점 가면, 여러분 백화점 몇 번이나 가겠어요? 여러분 아내하고요. 백화점 가면 그날은 내가 오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순교하는 날이구나. 그냥 2시간 반만 다니세요. 이분들은 절대로 물건 많이 안 사요. 여러분 모시고 가면요, 여러분 걸 많이 살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분들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아내들은 매우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그게 충만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뭐가 달라져요? 저녁 때 반찬이 달라져요. 또 성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요,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왔는데 따로따로 왔는데 같이 밥 먹고 말이죠, 남편들은 밥 같이 먹고 그러면 또 별물 없어. 같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같이 먹고 밥.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장면 봐요. 텔레비전 보고 말이죠. 그럼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접근해가요. 그러면 아내가 응하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확 밀어버려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럼 남편들은 아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이 여자가 왜 이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봤는데 다 끝난 것 같은 말이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는 거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성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같이도 못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너무 몰라서 싸운다. 무식하다 우리가. 저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 여러분, 제가 보면 남자들은요 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요 복잡 무식하고 차이만 있어요. 그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갖고 아주 비열하고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게, 요게 부부싸움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기름을 끼얹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저런 걸 갖고 싸우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걔들이 엄마 아빠가 돼서 저런 걸 갖고 싸우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문제 갖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 현장에서 그걸 많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싫어서 뉴욕까지 하는데 탈출해가지고 왔는데 결혼해서 싸우는데 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 돌아와서 제 강의를 듣고요, 난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었는데 왜 저런 거 갖고 싸우나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또 그런 걸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 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저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안신년 끝나고 나서 그 가정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실 한국 교회의 센세이션이었거든요. 1991년도인가 그때 안신년하고 오셔서 그때 저한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거든요. 처음 보는 저한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경적인 가정제도, 부부의 대화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래요. 그러면서 안신년 하시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교회가 하자면 안 된다. 그래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래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진다. 이제는 가정 혼자 스스로 세워줄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걸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사역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성격을 성품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 이런 거 성령사역이라고 한 목사님이 생각하셨구나.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말이죠, 아유 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부부가 들어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어려웠거든요 그때요. 거의 별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서빙고 성전에서 혼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가정에 가자도 모르고 우리 부부도 지금 1년 직전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나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3개월 이상 제가 기도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을 놓고 기도하다 그건 다 내려놓고, 근데 어느 날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제가 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땐 책 한 권 없었어요. 거의 가정사역에 대한 책이. 그러나 그 순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너무 모르고 살았다. 너무 속고 살았다. 저는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우리가 좀 이걸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사실 일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 그 일부 2부는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장면 볼까요? 감각지성. 그래서 남자는 시각지향적이고 여자는 청각지향적, 촉각지향적. 그러니까 시각지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각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돌아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남편이요? 돌아가죠? 너무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뭐라면 이 사람은 눈동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다 돌아간대요. 저도 그래서 요즘엔 눈동자만 돌아가요. 온몸은 안 돌아가요. 마음만 안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가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여러분 욥기 보면 욥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3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욥이 당대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의인이에요. 근데 31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보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녀한테 그동안 눈동자가 돌아갔다는 얘기,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눈과 언약을 맺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도 틀림없이 돌아갔을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남편 시각지향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요 조금 좀 우아하게 입으시는 게 좋아요. 나갈 때는 친구들 만났을 때는 잘 뽑고 나가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보면
그냥 체육복 입고 말이죠. 옛말로 하면 몸빼 그 입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남자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눈동자가 돌아간다는 거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따님들한테도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쓰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남자들은 눈동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좀 부탁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들한테요. 시각지향적인 중에서 시각지향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반듯반듯하게 넣어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여기도 많이 있어요. 한 30% 이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되시는데, 자, 정리정돈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이게요. 남편이 오거나 아버지가 오면 집에 뭐가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온다, 남편. 우리 가정에 웃음의 근원인, 기쁨의 근원인 우리 남편이 온다. 그러면 기쁨의 종소리가 나야 되는 건데 남편이 온다 그러면 경보 사이렌이 울려요. 떴다, 조심해라. 치워라, 치워. 막 그러고 말이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눈물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검사들 대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한 분이 제 강의를 듣더니 이게 문제였구나 알았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요. 지방에 있다가 이제 워낙 그분들이 바쁘니까 가끔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만 오면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왜 그러나.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걔가 일기장이 놓여 있는데 딱 그 날짜를 보니까 오늘은 그자가 오는 날이다. 오늘은 그자가 오는 날이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제가 강의를 듣고 그거였구나. 나는 이게 맞는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구나. 꼭 기억하세요. 시각적인 사람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자들은요 청각지향적, 촉각지향적이라는 거.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고 부드럽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거 손을 만져주고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함을 지르거나 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 이 폭력은 외도와 똑같이 치고랍니다. 그만큼 원 상처를 주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아내를, 특히 여자를 손찌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죠. 그걸 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저게 잘못되면 대를 물려갈 수 있다는 걸 꼭 엄마 아빠의 그 사이를 아이들은 다 관찰하고 있다. 특별히 아버지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관계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밀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 남자들은 공간의 개념, 몸이라고 하죠. 몸만 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말이죠. 성생활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평생 살 수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가끔 밥 먹었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근데 아내들은 못 살아요. 그게요. 아내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나눠야 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여성에겐 친밀감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면 남성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에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는데
좀 딴 교회로 가셨지만 그분이 참 좋은 노래도 작곡하고 그러는데 저랑 러브송 왔을 때면 이제 같이 일본을 오면서 자리 옆에 할 때를 앉았는데 저한테 장로님 여쭤볼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집에는 꼬박꼬박 잘 들어간대요. 바쁘니까 부목사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해요?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가서 하고 또 작곡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또 바쁘고. 그 자기는 나름대로 계속 가는데 집에 가면 다 일감 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 들어와서 같이 옆에 있었는데 내 몸이 같이 있었는데 왜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아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남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딱 저걸 얘기해서 친밀감의 문제를. 그래서 아내 얘기를 꼭 좀 한 30분 좀 들어주고 무슨 문제 없는지 애들 문제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듣고 해라. 생각과 감정과 이 느낌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저거 보면 여자분들은 저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저걸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쟤는 벌써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금세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왜 저러시나 지금.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과업증이시던 저분이요. 과업증이에요 저분이요. 보세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업하는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쳐다도 안 봐 이제. 이 아이는 다를까요? 이분도 지금 과업증이세요. 그래서.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쟤도 과업증이에요. 뭔가 들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남편들은 이 공감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답이 답이 아니라 공감이 답이다. 우리는 자꾸만 정답을 얘기하는데 공감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특히 공감의 시대 아니에요? 이 정서 시대가 왔어요. 정서 중심의 시대가. 요즘엔 정서적인 경영, 감성 경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감성. 이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대화도 같으면 하는 그 대화의 그 방법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대화도 저렇게 다르다는 거죠. 남자들은 해결책을 얘기하고 여자들은 공감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아프다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러죠? 보통 뭐라 그러세요? 약 먹어 그래요. 병원에 가봐 그래요. 그 약 먹으면 되는지 누가 몰라 여기까지 거.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사역하시다가 힘들면 남편한테 여보 힘들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만해. 당신 너에는 사람이 없냐? 그만해. 그만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냐? 뭐 이걸 그러니까 아내들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다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구나.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당신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한 얘기네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한 영감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남자들은 또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결책을 얘기해 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너만 보면 내가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하나는 가슴으로, 한 사람은 가슴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머리로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잘할까요?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꼭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자분들이요 한 권사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렇게 여성의 심리도 잘 알고 잘 하시는 강의들 하죠.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할까요? 그럼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 패턴 저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남자는 말을 마음에 담아놓고 여자는 말에 마음을 숨겨놓는다.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마음에 담아놓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면 그걸 못해요. 또 편지를 써오라 그러면요 한 줄 써온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 여보 내 마음 알지? 나도 당신 마음 안다.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말에 마음을 숨겨놔요. 그 남편들이 그 수수께끼 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착이 안 되면 여자들이 하는 전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문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 건데? 이 질문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내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문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 거야? 이게 무슨 뜻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당신 엄마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엄마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래? 그럼 남자들은 바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왜 물에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말도 안 되는 걸 질문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 먼저 건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야 골치 아프다. 다 같이 죽고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이죠. 그 다음 뭐라 그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그때 죽었대요. 그렇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잘 아는 그 앵커 유명한 앵커가 있었는데 저랑 상담하는데 5분 이상을 남편하고 대화를 못한대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솔직히 얘기해보라 했더니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진 누구 먼저 건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보더니 너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며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우리 엄마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밥이나 먹어. 5분 이상을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쓸데없이 저기 예쁜 카페가 생겼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남자들은 카페 분석하기 시작해요. 저기가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저런 게 생겼을까? 저거 얼마나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저런데? 지금 카페가 넘치고 있는데 저거 왜 쓸데없이 저걸 세웠어? 그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다리 발찌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 남자들은 보름이니까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시애틀에 강의를 갔다가
교민지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추석이 가까우는데 아내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달이 둥근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참 달이 둥글지 고향의 우리 달과 똑같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무슨 감정이 숨어 있어요? 고향 생각이 난다. 고향이 가고 싶다. 20년 동안 살면서 와서 공부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혼자 딴 방에 가가지고 혼자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게 교민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외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공감이 안 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더 외로워져. 이 아내의 이 외로움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장면 영상을 이제 볼게요. 진짜 웃겼다니까. 저게 이제 초콜릿 홍보 영상인데 저걸 제가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나 살쪄진 남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오빠 나 요즘 살찐 사실 거 분석하는 거예요 맞지? 지금.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자.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아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있을 텐데. 참 저 수수께끼 같은 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남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아내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좀 설명을 잘 수수께끼를 내지 마시고요, 좀 잘 풀어주세요. 저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내겠어요. 그리고 뭐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디 뭐 변한 거 없어? 또 이런 거 갖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뭘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하세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말이죠. 그걸 알아맞히면 집에 관심 있는 거 같고, 그걸 아니면 또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나 헤어스타일 어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 옷 바뀌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3년 전부터 입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려고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이거 또 뭐 새 거 보면 또 몇 년 전에 입었다 그러면 또 말을 못해요. 집에 들어가서 또 뭐 변한 거 없네요. 이거 그걸 또 알아야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좀 어느 날 진짜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파마했네 그랬더니 파마한 지 지금 2달이 됐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 불안해서 이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관심을 못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으면 헤어스타일 바꿨다. 파마했으면 파마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뭐를 바꿨으면 좀 바꿨다고 얘기를 해라. 이거 어디 긴장이 돼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이거 어디 살겠냐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문을 열더니요 제 가슴에다 머리를 칵칵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러면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파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파마했구나. 그래서 당신 10년도 젊어 보이네.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내가 편하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자꾸만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그 편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해 틀려 좋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당신 머리 헤어스타일 바꿨네 파마했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맞혔냐요. 오늘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렇게 맞힐 때가 있구나. 이게 가정은 이런 게 가정이죠. 이거 드럼에 떨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요. 근데 말이죠. 살다 보면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룰게요. 사랑의 코드. 사랑의 코드. 아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 같은 이 사랑과 존경. 이게 욕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요. 욕구의.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것.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인간한테는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 두려움.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런 떨어짐의 두려움, 또 포기된 거의 두려움, 또 이 라우드 노이즈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서 많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형성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원죄 이후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자들은 버림받음의 두려움. 그러니까 여자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요. 남자들은 무시당하면 생명을 끊으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버림받으면 생명을 끊으려고 그래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존경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리스펙트 해주세요.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남편의 영적 권위, 가정에서의 머리로서 인정을 해주세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걸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꼭 아빠하고 상의해보고 아빠가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아내의 영적 권위를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한 것 같지만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란한 건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지금 교회 항상 공동체에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에는 특별히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에는 목사님이 어리더라도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이가 적건 간에 남편이 또 자기보다 직접 배운 것이 덜 하더라도 아내들이 남편의 영적 권위를 자꾸만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걸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남편들의 영적 권위. 그래서 사역의 중심에 한 목사님은 항상 남성들을 세우셨어요. 12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도요, 다 아내들이 그 성경으로 뛰어나셨더니 아내들이 대답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한테 물어보고 얘기 듣고 그렇게 다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시는, 나중에는 다 그분들이 교회 장로화되고 세상의 리더십이 됐죠. 사실 오늘 교회 그 탁월한 거는 뭐냐면, 남성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그 권위를 갖고 이끌어가는 공동체. 그렇다고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 여성을 감싸, 여성들이 더 행복해지는. 아내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근데 요즘엔요, 제가 아버지께서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일찍.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직장 상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아내거든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좀 리스펙트 인정해 주시고요. 저게 사실은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많이 다퉜던 얘기가 뭐냐면, 제 아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를 잠깐만 가르쳐요. 제가 그때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네 학생이냐? 근데 제 아내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네요. 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됐어 그만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때 쫓아들어와요 또.
그러면서 내 말이 틀렸냐요. 아니 쫓아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공손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내 말이 틀렸냐요. 근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연애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틀린 말을 안 해요. 그게 더 화가 나요. 맞는 말만 골라서요, 아주 그냥. 그래서 참 이상하다. 아까 뇌가 이렇게 잘 발달, 센스가 빠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내들이 왜 이렇게 맞는 말을 잘하나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예. 여성의 조상이 먼저 먹었어요.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요, 보니까.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런데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자꾸만 지시하고 지적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원하는 건 지원과 지지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잘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인 것처럼 잘 배려해 주세요.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작은 거라도 따뜻하게 사랑의 행동을 좀 표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 사랑과 존경이 그래서 저게 아주 핵심적인 이 부부관계는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학교 같은 데서 서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실험도 해보고 숙제도 내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런 얘기도 숙제도 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과 존경. 여러분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영어로 보면 must respect라고 돼 있어요. must 의지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상대방이 존경하는 존재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걸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유 정말 어쩔 거예요. 영감아. 퐁치렁 샤랄랄라 샹그리라. 할아버지는 창피했는지 난처한 표정으로 그만요. 알았다고, 그만요.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문을 열고 옆에 있는 들한테 퐁치렁 샹그리랄라. 할아버지는 못 참겠던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어서 내려. 갈아타면 돼. 어디 빨리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셨고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여 가. 창피해. 어여 가. 천천히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 번 죽지 뭐. 볼 때마다 그 일본 여자분 중에 다카쿠 사기 하루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도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용사 출신인데 이제 여자 소년들하고 상담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상담도 해주고다 이분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상담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몇 권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하나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 생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구조는 단순하고 눈치도 없지만 강한 자존심이 내장되어 있어 잘 삐칩니다. 갑자기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저렇게 삐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잘 아는 건 뭐예요? 리스펙트 해주는 거.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고 수고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줄 때 남편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렇게 해야 관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얘기하자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남편들은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밀어붙이면 남편들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침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결론 내고 마칠게요. 남자는 논리적 지성의 상징인 반면 여자는 마음의 직관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감정의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호 보완성은 남녀가 서로 깊이 협력할 때 더욱 구체될 수 있다. 그런 애착 관계가 하나 됐을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다르게 지으신 거,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거울을 주셨어요.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남편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편안하고 남편이 얽으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 아내가 왜 힘들어할까? 그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다름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 결혼했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고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근데 아내들이 꼭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남편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남편들이요 또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또 교회의 좋은 리더십으로 사회 리더십으로 건강하게 세워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요 사랑받고 그렇게 배려를 받으면 따뜻한 그 여성성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렇게 다름을 축복을 누리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 동경원 누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전진 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